오늘도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모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온전히 다 이루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그 주관하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에도 마음을 기울여 또 주시는 말씀 위에 새롭게 함을 입고 또 온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풍성함과 회복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께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의 능력과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또한 소성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용어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옛날 그리스 말인데 말 뜻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도 자기네들의 관습과 신앙을 잃지 않고 그대로 모여 사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새 현대에는 꼭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중국 화교라든가 또 한국 사람들도 미국이나 이런 데 와서 한국적인 관습이나 또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다 요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래 뜻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을 때 그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디아라는 거는 이렇게 넘어 그 국경이면 국경인 걸 넘어 멀리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뜻이고 스포라라는 거는 이렇게 씨를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이렇게 멀리 흩어서 씨를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삶의 모습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과 또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도자들의 열심이나 또는 희생에 의해서 온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복음이 오히려 온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오래도록 내려오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한참 있다가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을 때 어디에서들 모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또 리비아, 로마, 이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과 자기네들의 관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랬는데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파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자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다른 파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가는 것도 속상한데 그 나라에 포로가 돼서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도저도 어떤 유력한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서 그 나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윤택하게도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보면 그 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었고 그도 아닌 사람들이 가나안 땅 본토에 그냥 남아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에 남아 있어서 한 400년 동안을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민초들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의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넷이 환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어떤 넷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 그 중앙 정도에 있는, 동쪽 중앙 정도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집트보다도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전에 애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애굽으로 도피해서 내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성경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 바벨론까지 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 땅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어떤 형태가 있는, 또 다윗의 왕통도 그렇고 형태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이게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은 그런 보이는 형태들을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 있으면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 가 있으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에 가 있으면 로마에서, 아라비아에 가 있으면 아라비아에서 그대로 그들과 같이 살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그 풍습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각 지역마다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토요일과 주일을 규정을 짓지 않고 그냥 토요일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로 기독교가 이제 주일만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다 같이 지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시가 바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8장인데 8장의 처음에 보면 2절 정도에 보시면 3절입니다. 사울이 1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누가가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연상된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전도자들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수고에 그 복음 전파의 원인이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서 오늘날들 교회에서 전도들을 열심히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는 바대로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들을 막 그냥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때가 되어져서 어떤 모여있는 무리를 빵 쳐서 흩어버리니까 그 흩어진 무리들이 가 있는 곳에서 다 각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었고 그 복음 전파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그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면에서는 구약을 기록한 구약의 저자와 신약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그 내시는 그 이전 세대의 바벨론 멸망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에 의해서 그때 바벨론으로 간 파와 애굽으로 간 파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애굽으로 간 파에 휩쓸려서 내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흘러 더 내려가서 이디오피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거세를 하고 여왕의 내시까지 되어져서 거기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국고를 맡은 그 제일 큰 내시장이 되는 데까지 갔더라. 그래도 유대인의 그 신앙사상을 잃지 않고 있다가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여왕님 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올랍니다. 그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거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시대의 디아스포라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던 빌립은 전도자 빌립 집사 중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 내시에게 현 시대의 디아스포라인 빌립이 가서 회복의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가 8장을 기록할 때 옛날 시대의 디아스포라에게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의 디아스포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용어를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cultivation이라고 하고 문화를 컬처라고 하니까 그 어원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화라고 하면은 영화를 만들고 무슨
문학을 하고 무슨 뭐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텔레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뿡짝뿡짝하는 그런 것들 따라서 잘 놀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는 용어가 굳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그 문화 명령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경작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용어를 따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래의 경작하라라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뭔가를 새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뭐 텔레비를 잘 만들고 뭐 기술을 발전시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파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벗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하고 뭐 꽃을 피우고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씨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섭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전 시대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 시대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이 디아스포라가 이전 시대에게 그 회복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사울이며 누가 빌립이며 누가 넷이며 또는 누가 사도들이냐 이런 것을 만약에 굳이 나누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에 잠정적으로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좋을 때는 안 들지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아이코 우리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흩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이 등장인물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라고 찾는 식의 적용법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에 야곱이 나오면 야곱이 누굴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누굴까? 이 사람을 대입하는 이러한 못된 버릇을 굉장히 오래 해 가지고 왔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등장인물도 그 사람에게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시대 신시대의 디아스포라와 남아있는 사도들과 흩어진 빌립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입장이 다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이 다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물론 우리와 다른 2000년 전에 살던 분들이고 그보다 더 막 3000년, 4000년 전에 있던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록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그 성경을 딱 폈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은 딱 폈더니 예레미야가 나오고 오늘 딱 폈더니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괜히 신비스러운 거를 갖다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평상시대로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이 빌립에게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또는 그 다 전도가 끝난 다음에는 갑자기 호련히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를 못하고 아소도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휙 없어졌다가 휙 나타났다 이런 쪽으로만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누가의 제대로 된 관점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의 주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신시대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대상이 됐던 사람들 중에 이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구시대의 디아스포라에게 그 시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순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포인트는 환란이에요.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환란과 핍박에 의한 전도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환란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형태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안 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하다못해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집에 뭐가 고장이 났어 이런 것도 원치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일보다도 자식들 문제라든가 사람의 관계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피할 수 없는 맞부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기분, 감정, 인식하는 것 어떤 것을 떠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심장은 계속 활동을 하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심장 뛰는 것처럼 늘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참 이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참 이게 세상의 고생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돼 나간다라는 것은 이게 참 피곤한 일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그런 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납니다. 도모와 생각과 이런 것들은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면 죽을 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의 인격에 가장 깊은 것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 밑에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밑에 가장 깊은 곳이 주와 함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 멈추는 것은 생각까지, 생각, 감정, 의지, 결정, 행동 이런 것들은 다 멈추지만 그 밑에 있는 주와 하나 되어 있는 나의 인격의 본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전이 있고 후가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 전과 영원 후와 현재라고 하는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세 전에 주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도모나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런 인과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세계의 자유로움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은 생각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져 있고 그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사도들이 환난에 왔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형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장 기름이 떨어지느냐 보일러가 고장이 나느냐 전기가 고장이 나느냐 몸이 아프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고 내일 일을 놓고 미리 계획을 짜야 되는 내 자신의 현재성 이 부분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뭐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의 현실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 때 나는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지지만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복음 전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복음 전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때, 자 지금입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조금씩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참 평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그 시기는 뭐냐? 씨가 심기워진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이제 무성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도 갑니다.
풍성하죠. 그것을 그냥 순응을 해가면 돼요. 아, 평안할 때는 성장하라. 그러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의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은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괜히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핍박이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날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사울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막 이러고 있는 그 환란이 올 때가 오다 가다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다 뭔가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150문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자 자기 속에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에 사울을 등장시켜가지고 뻥 핍박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신 거야.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모든 순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아, 지금은 수확을 할 때다. 결실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수확을 할 때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 들이느냐 아니면 민들레처럼 흩어지느냐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씨가 퍼져나가는 거. 저 멀리 디아스포라 씨를 심다. 디아스포라 멀리 씨를 흩어서 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때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뭐로 오냐? 환난과 역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과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고 있어서 좋지만 그때는 성장을 하고 언젠지 몰라도 내게 고난이 올 때는 아, 이것이 아버지께서 무언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민들레 홀씨를 뿌리듯이 사과씨를 흩어 뿌리듯이 디아스포라로 온 곳에 나를 보내시고 내 생각을 보내시고 나의 전화를 보내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관심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무슨 복음이냐? 회복의 복음이에요. 이전 시대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는 그 파종의 시기가 새로운 시대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시간입니다만은 그 핍박의 주체의 리더격인 사울이 정말 세상 말로 개과천선을 해서 주의 복음의 기수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장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즉 섭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가 적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을 뿐이고 이 섭리 속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온 교회가 다 돌려서 읽어본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쪽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인쇄가 잘 안 되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낭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두루마리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만 하면 또 생겨나고 없어지려면 또 발견되어지고 어떤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돌멩이를 슉 던졌더니 돌이 떼구르떼구르 굴러가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나서 거기를 내려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두루마리로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도 않고 그냥 소멸되어 버릴 텐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곳에
예,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빼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라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밖에 성경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의 열심도 아니고 빌립의 신통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을 그 기자들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한 섭리가 오늘날 나의 삶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라도 사도들로 표현된 주님의 함께 하심은 나와 변함이 없이 계시고, 심지어는 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사실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가장 깊은 그곳은 생각의 고달픔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의지의 결정의 판단과 감정의 무질서함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그 모든 시점에도 주와 하나 되어 있는 나 자신은 그대로 자유로움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도에 쓸려서 바람에 밀려서 우리가 또 어딘가로 디아스포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쓸려서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복음 전파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그런데 단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회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 옛날 선지자들이 다 이러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의 관점과 같은 얘기를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현실 속에 기도를 환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벌써 한 50년 이상 이렇게 사시다가 보니까 세상에 환난 없이 사는 것은 없구나. 다 이런저런 일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뭐예요? 교회 잘 나가. 헌금 잘해. 무슨 남들 잘 도와줘. 이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잘 될 때는 다 신앙인이고 안 신앙인이고 다 감사하고 다 베풀 줄 알아요. 안 좋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보느냐? 안 좋을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결실하고 추수해서 파종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구나. 이게 복음 전파의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누가가 목놓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빌립의 상황을 통해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경작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현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바람과 파도가 있는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흙 속에 아버지의 씨를 심으시고 자라고 결실하여 또 이듬해 씨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저장하셨다가 파종을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한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라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처럼 또한 복음 전파에 경작하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복음의 관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할 때 성장하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깨달은 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환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모든 경작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는 그대로 아버지의 복음이 정말 온 땅에 충만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그 예언의 말씀이 점차 또한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